기독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을 손에 꼽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고 그 외에 몇몇 편도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대목들은 대부분 바울의 편지에 근거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칭의론이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론을 비롯하여 종말론, 부활론, 은사론 등등 대부분의 기독교 도그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울을 빼고는 기독교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도 생전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고흐가 그림 그리는 고흐가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 후대에 크게 인정받은 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두루두루 어려움을 당하다가 기원 후 60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50년경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마저, 자기가 설립한 교회마저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랑 설교자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바울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 나온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근심하게 한 자 라거나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나오는 불의를 행한 자라는 표현이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초기 기독교에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 방언 등의 은사를 강조하는 열광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당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다 한번 그리스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라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우상 앞에 놓였던 건데 그걸 먹어도 되냐 아니냐 이런 거로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수준이 낮게 보이긴 합니다. 바울과 연관해서 불거진 직접적인 문제는 사도권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임명도 받지 않은 네가 왜 사도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소한도 3번 썼습니다. 한 편은 소실됐습니다. 그 일부가 그가 쓴 편지의 일부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종교 언어로 포장된 그럴듯한 가르침,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처한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태도로 자기의 삶을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은 복음의 본질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명확해지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의 본질을 말한다는 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삶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에는 기독교인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서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은혜와 구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복음은 은혜를 은혜답게, 구원을 구원답게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고 복음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이 은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프로스 텍토스예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영어 사전에 acceptable로 나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말 성경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the accepted tim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받아들여진 시간 이거죠. 루터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이 루터 번역이 우리말 성경보다 그 원어 성경에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 은혜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따로 있어요. 카리스. 고린도후서 1장 2절, 6장 1절, 13장 13절 외에 수두룩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카리스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자체가 accepted 자체가 은혜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우리 번역도 틀린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구원에 관한 문장을 쓰기 전에 이와 관련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좀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못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표현은 헬라어 덱토스예요. 이 덱토스라는 단어도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 헬라어 유프로스 덱톡스와 비슷한 겁니다. 덱토스는 똑같은데 유프로스라고 하는 그 말만 더 붙여서 이 바울이 뒷문장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시만 바꿔서 이제 같이 사용한 단어예요. 바울이 인용한 이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치 아이의 말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잘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쳇바퀴 돌게 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구원의 날, 앞에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구원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나 사실은 경험되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 안으로 이렇게 잘 못 들어가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그겁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똑똑한데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또 돈도 벌 만큼 벌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이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펼칠 기회도 쭉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이 하찮게 들릴 정도예요. 이런 생각이 정말 옳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부자들도 삶이 불안하기는 가난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치면서도 그렇게 전문가로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해서 초조해야 합니다.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 미모에 또 더 신경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속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래 갖고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도대체 없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고, 사업이 망했을 때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자식들도 다 잘되게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 바람이야 인지상정이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의 일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의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속 권력이 오히려 더 잘 해결해 줄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물이에요. 그는 예수 믿은 뒤에 오히려 더 죽을 때까지 고생만 직사하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 그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단어만 몇 개 열거하겠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자신을 도우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근거가 뭐예요?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무조건 믿고 보자는 그런 광신자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답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라는 뜻으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론의 핵심, 이게 대답인데 그걸 짚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될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은혜이며 구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외국 여행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도 좋고 교회 단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죠? 단체 여행을 가야 되니까요. 여행 경비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일입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게만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면 모든 여행객의 꿈은 백신 접종 완료일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일종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같습니다. 이게 해결된 사람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 출발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어떤 일을 계속 요구받아요. 이거 해, 저거 해야 돼. 자격심사를 받습니다. 평생 거기 요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삽니다. 심지어 효도까지, 아니면 자녀 사랑까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를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보상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국민들이 요구도 많죠. 각양각색이죠. 세상은 사람의 그런 능력을 심사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높은 등수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요. 문제는 높은 등수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적으로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점수나 등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허락받았으면 백신 접종 완료 허락받아서 외국 여행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일이나 죄인들처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품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게 뭔지는 아시겠죠? 스펙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는 온갖 것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으로 우리가 실제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대학교 강의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교수와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수는 등수가 높은 사람이고 학생은 점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교수는 거기서 지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 방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불안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학생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지적인 호기심이 강합니다. 친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는 친구나 교수를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여깁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멀었어요. 그러나 방향만은 분명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에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즉 받아들여짐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은 이 바울에게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구원이 옛날에 한번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와 구원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 아마 지금 제가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중요하기에 보라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킹제임스 버전은 behold now 반복한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지금이 뭔가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숫자로 표기한다면 2021년 6월 20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숫자 표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시간이 이 지금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후의 모든 시간도 역시 지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되었고 지금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빅뱅 이후 그 무한한 시간이 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요. 놀랍죠? 그게 놀랍게 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차원만이 아니라 공간의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는 없으나 연결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지난날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비로운 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신비로운 차원의 시간인 지금을 마틴 하이데거는 독일어로 아우겐블릭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이데거 개념, 철학 개념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우겐, 순간, 눈으로 블릭, 본다는 뜻이에요. 순간으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때이기도 하고 여기에 태어남의 순간이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이 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아들여졌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이 고단하고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시간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회심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시간을 양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을 길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0년 산 청년도 있겠고 30년, 40년, 60년, 70년이 되었을 겁니다. 길이를 잴 수 있나요? 인생을 충분하게 살아온 분들은 모두 다 압니다. 지난 시간이 한 순간이었다고 말이죠. 아우겐블릭, 한 순간. 제가 죽는 순간에 지난 저의 한 평생을 이렇게 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경험할 겁니다. 45억 년이 된 지구도 사실은 한 순간이에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지럽죠.
그 한순간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매달려서 허무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한순간처럼 별거 아니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일상의 매 순간이 의미 충만합니다. 우리의 학교생활,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 가정 살림, 노동, 정치, 예술, 문학 등등, 그리고 개인의 숨쉬기, 그 걷기, 먹고 배설하기 등등 모든 일상은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우주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끊어서 얘기한다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눈을 감고 있거나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 본문 첫 구절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충고하고 권면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구한 것 같은데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경험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서 10절에 운율을 갖춘 시 문장으로 묘사했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마지막 문장인 10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바울의 이런 경지에 이르고 싶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